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로는 하룻밤에 2번이나 불길한 꿈을 꾸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고자 하였으나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모습을 본 술 맡은 관원장은 때마침 2년 전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 요셉이 생각나고요, 바로 왕에게 요셉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때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구한 지 만 2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41장 1절은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기록하고요, 41장 9절은요, 만 2년이 지난 가운데 그가 요셉을 다시 기억해 내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2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 바로가 꿈을 꾸고 2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 기억해내지 못하던, 잊어버렸던 요셉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주관하시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도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이요, 지난주 말씀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 이야기가 그대로 지난 시간의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꿈 해석이 첨부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왜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요셉이 듣고 그 꿈을 즉시로 이렇게 해석하였다라고 말하면은 분량도 줄어들고 내용도 심플하고 해석도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될 텐데, 앞에서 꿈 이야기 한번 하고 뒤에서 꿈 이야기 또 한 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실제 사건을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1인칭 시점이에요. 바로가 내가 꿈을 꾸었더니 나의 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애굽의 점술사들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현인들을 불러서 해석했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 앞에서 내 꿈은 이렇다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권세자, 세계 최강대국의 권세자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인생의 꿈 가운데도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거의 3번 연거푸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28절, 32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또 2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도 읽어봅시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에게 이 꿈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꿈은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확실히 정하신 일이니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거듭하여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하게 정하셨고 이 일을 빠르게 진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일을 보여준 바로의 거듭된 꿈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바로의 꿈을 우리 가운데 교훈을 얻는다면 어떤 영적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만 듣지 말고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포합시다. 축복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2번의 꿈을 보여주셨는데 나일강가에서 살찌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갈대를 뜯어먹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사이에서 파리하고 흉하고
또 힘이 약한 7암소가 올라와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소들이 7암소를 잡아먹었는데 여전히 파리하고 흉한 상태로, 마른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으면 배가 든든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흉한 상태로, 마른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좋지 않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꿈을 깼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잠을 들게 하고 또 한 번 꿈을 꾸게 하는데 어떤 꿈이었습니까? 한 줄기에서 7이삭이 나왔답니다. 그 7이삭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다. 아주 그냥 무성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많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다 마르고 파리한 7암소, 또 남은 것은 또 마르고 동풍에 마르고 또 가늘고 보잘것없는 7이삭만 남은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정말로 안타깝고 불길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심정 가지고 요셉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즉시로 지체 없이 이 꿈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게 28절에서 3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바로의 꿈은 좋은 거 반, 좋지 않은 거 반. 좋은 거 반이 뭐예요? 풍년이 몇 년? 7년 동안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반이라고 그랬거든요. 좋지 않은 게 뭡니까? 흉년의 때가 7년 동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풍년이,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는데 얼마나 그 흉년이 정말로 세게 오는지 이전에 7년 풍년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나라에 풍년이 있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흉년이 너무 세게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에게는 지금 두 가지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나는 풍년이고요, 하나는 흉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는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습니다. 7년 풍년이 올 줄로 믿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그대로 올 줄로 믿고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르쳐주는 그 지혜대로 7년 흉년의 때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의 믿음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도 받고요, 경고의 메시지도 그대로 받아가더라고요. 요셉의 꿈 해석은 이렇습니다. 7년 흉년이 들므로 애굽은 망할 것입니다. 그냥 망한다고 저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의 그 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흉년의 때를 대비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또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이 보존되고, 또 애굽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그 애굽 주변에 있는 그 중동 땅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믿지 않는 자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좌우측의 날선 검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영원한 무엇도 있어요?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니, 좋은 말씀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면 저도 제 심령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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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말씀, 고단한 말씀, 뭐 연단이다, 또 시험이다, 또 저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얼른 지나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바로가 축복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거를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니 믿음 없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버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면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성경 책자에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는데, 요즘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요즘 말씀이 잠언이거든요. 잠언. 잠언은요, 지혜가 있으면은요 미련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있으면은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각기 다른 보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 춥죠? 예, 조금 온도를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릇에도 복을 받고 새끼들에게도 복을 받고 들판도 복을 받고 뭐 가축들도 복을 받고 하여튼 간에 그냥 복이랑 복은 다 쌓여지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내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 한 절씩 잘 곱씹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이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게 주시옵소서. 8절 연이어서 더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냥 졸다가 하나만 들어도 굉장한 복이에요. 졸다가 하나만 그냥 말씀을 받아도 그냥 1절부터 14절까지 복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이게 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제한 없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지어다. 따따블로, 따따블로 임할지어다. 아유, 그냥 우리 어떤 성도님은 이 복을 막 끌어안고 있어요. 지금 그냥 주여 할렐루야 내게 주시옵소서. 아유, 그렇게 될지어다. 참 너무 좋은 복입니다. 너무 좋은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밑줄 친 부분, 조건부 축복이라는 사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14절 밑줄 친 부분만 오직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조건부.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말아라.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하리라. 자, 1절에서 2절 말씀도 한번 처음 서두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도,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은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잃어버릴까봐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바로도 뭐예요?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잃어버릴까봐 또 한번. 1절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밑줄 친 말씀을 보면 축복을 받는 조건 2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삼가 잘 듣고 청종하라. 잘 경청하라. 잘 들어라. 2번째 조건, 이 모든 말씀과 명령을 잘 들었다면 잘 지켜서 행하라.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잘 듣고 잘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잘 듣고 잘 지킬 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 28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죠?
그렇죠. 14절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28장이 몇 절까지 있는 줄 알아요? 68절까지 있습니다. 28장이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들어가면은 이야 28장은 제가 봤을 때 한 5주 6주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한 주에다 설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28장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다 읽지는 않고 15절부터 22절까지 그 중간에 조금 한번 서두에 조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5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 네. 자, 여호와께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거 말씀이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런 말씀이 이런 저주가 따라다니면서 너를 반드시 진멸해버릴 거래요. 어떤 사람한테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 듣고 지키지 않는 자. 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축복은 다 받고 싶은데 저주는 받고 싶지 않은데 근데 저주를 안 받을 짓은 안 하면서 저주는 안 받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요 듣고 싶은 말씀만 벌써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고 싶은 말씀만 벌써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저의 친구 목회자가 저에게 말씀을 주기적으로 보내줘요. 이미지 말씀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퍼다가 보내줘요. 참 듣기 좋은 말씀, 보기 좋은 말씀, 이미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다가 이미지에다가 말씀도 아름다운 거 탁탁 보내줍니다. 아이, 그러면 내가 아멘 아멘 보내줍니다. 고맙습니다. 친구지만 목사님, 친구 목사지만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내줍니다. 답장해줍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한 번도 뭐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보내더라고요. 왜? 이거 보내주면 싫어하거든. 그거 보내주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벌써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보고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상태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까요? 그러면 정말 그 인생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면서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좋은 말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만 해요. 싫어하는 설교를 안 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베스트 10 뭐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베스트 10 무슨 뭐 유행가 뭐 저기 베스트 10 뭐 그런 겁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축복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는 것 보고 그 입 다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다. 저가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저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고 있는가? 그들은 듣기 싫은 소리가 싫다 말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 경고도 하나님의 말씀,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천하의 권세자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축복도 받아들이고 저주도 받아들였다. 근데 이걸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니까 그게 은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경고와 또 축복을 그대로 받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내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꿈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내일을 준비합시다. 미래를 준비합시다. 예, 내일을 준비하는 신앙은 현세도 준비해야지만 내세도 준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 내일을 준비하는 신앙은 뭐라고요? 현세도 준비하고 내세도 준비하는 신앙이다. 32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임할 것이니 애굽이 망하지 않는 살 길을 가르쳐 제시합니다. 먼저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7년 풍년 동안에 그 곡식들을 세금으로 거두는데 몇 프로를 거두래요? 5분의 1, 20%를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금을 곡식으로 거두어서 각 성마다 각 성읍마다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식은 7년 흉년이 들 때에 곡식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팔았어요. 네. 창고를 여는데 이 백성들이요 와서 양식을 사가요. 어떻게 사갈 수 있었죠? 앞에서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나눠줘야 돼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서 사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7년 풍년 동안 모아놓은 게 많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와가지고 사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요즘 우리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잠언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명철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요셉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와 명철을 겸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명철 있는 자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의 때에 넘치고 넘치는 재정의 풍요로움 때에 7년 흉년의 시간을 대비하여 저축하고 준비하여 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에도 저축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저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에 뭘 모아요? 양식을 모으니라. 돈 벌고 있을 때 저축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유, 빚 갚기도 어려워요. 예, 빚 갚는 가운데도 저축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빚 갚는 가운데도 저축을 따로 하세요. 예, 저도 빚이 있어요. 빚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아니, 어차피 빚을 지는데 예,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저축이라도 해놓고 빚 갚을 때 쓰자. 그랬더니 여러분, 빚 갚을 때는 이 빚이 쌓일 때는 스트레스인데 저축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삶에 활력도 일어나더라고요. 예.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어려워도 저축하게 하옵소서. 예, 빚이 있어도 저축은 해야 돼요. 그래야
돈 씀씀이가 막 펑펑 쓰는 데서 막혀요. 왜냐하면 저축을 해야 되니까, 꼭 얼마씩은 저축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빚이 있으니까 뭘 저축하냐.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빚이 있어도 따로 떼어놓고 적금도 들고 저축도 들어야 마이너스로 나가는 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이 벌리는 때에 저축해라.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꼭 따로 떼어서 저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저축 꼭 하세요. 네? 갚는 날이 있어요. 저축한 걸 털어가지고 갚는 날이 있다고요. 그게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저축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세를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만의 10대는 10km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50대는 50km로, 70대는 70km로, 90대는 몇 킬로예요? 이거는 브레이크 없는 시간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시간이에요. 언제 가셔도 이상이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이가 다가올수록 준비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심판받는다는 것은 멸망의 길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사람도 멸망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죽음을 준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세를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한눈 팔고 잠깐 세상살이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어난 다음에 돌아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주님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상부,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적금 내일 모레 타요. 적금 내일 모레 타. 지금 분양받았는데 그거 들어가 봐야죠. 주님 오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는 저 천국을 못 가요. 우리가 살면서요 늘 천국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는 제한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만이라는 인생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 주는 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손이라는 그 권위와 그 자격을 던져버렸습니다. 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땅에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 예수를 따르는 것,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것은 이 땅의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을 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세요. 대단한 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요 대단한 저택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는 사람 중에 천국에서 떠도는 자가 있거든. 우리 집에서 살다가, 우리 집 99칸이야. 우리 집에서 살다가 한 500년쯤 살다가 여러분, 그런 저택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 주셔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 애굽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의 왕실의 왕손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왕손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손.
아이고 애굽 땅 뭐 요만해요, 요만하. 뭐 지도를 한번 봐봐요. 손가락으로 땅 누르면은요 애굽 땅이 다 가려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권자신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요즘에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우리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상속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1대1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법은 남자나 여자나 상속이 1대1이래요. 좋은 거 가르쳐줬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요 예수님하고 우리를 1대1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가면 손해인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아갑시다. 이걸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흉년을 대비하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로의 꿈은 축복과 저주의 꿈이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이건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잘 준비하면 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멸망치 않도록 우리 가운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할렐루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신뢰하고 살아갑시다.